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88편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6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88편 9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늘 요즘 여러분들에게 새벽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참 어려움의 상황들, 사면초가와 같은 그러한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도대체가 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지금의 이 순간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지를 못할 때,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을 때, 도저히 내 능력으로서는 손을 쓸 수 없을 때를 마주할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그런 순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그런 위기에서 벗어났었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시편의 기자가 계속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리며 기도하면서 특별히 절망의 그 끝자락에서 다시 주님의 그 능력을 간절하게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고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곧 하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편의 기자가 확신하면서 그는 절망의 낭떠러지 끝자락에서 더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주님의 도움을 소망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나누게 될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답답함의 시간들이 계속 연속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에는 끝이 있다는 것, 그 문제의 주관자도 역시나 우리 하늘의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만을 더 붙잡으며 늘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더 간절하게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은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로서 승부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로서 승부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은혜이자 특권이자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9절인데요. 우리 9절부터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아멘. 이 시편의 기자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주야로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려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고백인데요. 매일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면서 주님을 향해 자신의 두 손을 들고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 특별히 이 9절의 말씀은요, 이 시편의 기자가 믿고 있는 분은 과연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면서 그야말로 곤란 중에 자기가 지금 처해 있지만 이 곤란한 상황들, 이 어려움의 상황들이 계속 자기의 상황 앞에,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서 이 믿음의 눈 자체가 자꾸만 쇠하여지는 것 같은 이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은 그럼에도 매일 주님을 부르며 내가 주님 향하여, 오늘도 이 눈이 쇠하여져 있지만은 주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주님 일하심을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끈질기게 주님만을 붙잡고 지금의 이 곤란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해결되고 바로 잡히고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게 되고 붕괴된 것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건설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의 삶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해달라. 이 시편의 기자는 이런 고백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아멘. 이 말씀은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며 찬송할 수가 있겠으며 세상에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전할 수가 있단 말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었어요. 내가 이 곤란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명이 다하게 된다면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나도 하나님 생명이 끊기게 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사람들에게 생명이 끊기게 되는데 과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를 통하여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던 이 시편의 기자의 간절한 고백이었습니다. 11절도 우리 읽어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아멘. 무덤이나 멸망 가운데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선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시편의 기자는요 10절도 그리고 11절도 마찬가지 죽음과 외로움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두려움들을 다 염두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깊은 웅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죽음의 웅덩이와 그 가장 어두움의 터널이라고 할 수가 있었던 그러한 외로움이 그 쓸쓸한 그 힘겨운 그 터널을 이 시편의 기자는 기도하면서 그 터널을 지금 막 지나가고 있었던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무덤에서 멸망 중에서 어떻게 주님의 인자하심을 전할 수 있단 말이겠습니까? 그만큼 이 믿음의 사람이 처하고 있었던 현실과 상황은 참으로 절망적이었고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도대체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움의 터널들, 기나긴 고통의 터널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가 물론 다 다른 형태겠지만 그러한 어려움의 터널들을 통과해 보신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해도 특별히 온통 동서남북에 보이는 것들은 좌절과 절망뿐인 그런 상황들, 그때그때마다 위를 바라보며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력 자체가, 그 힘 자체가 결여되어 있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럴 때면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하셨는지, 무덤에서 멸망 중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선포할 수가 있단 말인가?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12절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2절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아멘. 흑암 중에서도 주님의 기적과 공의를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기도. 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기도까지 올려드립니다. 그만큼 절망의 시간은 길고 긴 상태로 이 시편의 기자와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계속 엄습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같으면 어떻게 이러한 고통의 터널을 이겨낼 수가 있을 것인가?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 시편의 기자도 오늘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제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을 이 믿음의 사람은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본인 이 간절한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큰 일들을 개인의 삶과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실 것을 이 믿음의 사람은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절대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축복으로 임하게 될 것을 이 시편의 기자는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지금 기도하며 매달리는 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순종이자 최고의 순종이자 거룩한 순종인 것을 이 시편의 기자는 믿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살아가는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도 절망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으면서도 왜 이렇게까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었을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은요,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88편의 말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었던 88편의 말씀의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 그 답이 있습니다. 1절, 2절 혹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88편 1절과 2절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확신하며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아멘. 결국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도 절망의 상황이 시편의 기자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계속 이어지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을 이 믿음의 사람은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를 살리실 분, 이 어둠의 터널에서 건져주실 분, 나를 고통에서 이기게 하실 분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주야로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시고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결국 구원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터널을 언젠가는 벗어나게 하실 것이고 이 어려움의 상황들 속에서 언젠가는 승리의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나의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이 믿음의 사람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주님의 거룩한 은혜만을 사모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믿음의 사람이 주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엎드리며 주님 붙잡으며 나아가시되 아무리 고통의 터널이 길고 길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고통의 터널에는 항상 출입구가 있다는 것, 그 끝자락 속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거룩한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더 사모하는 신앙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